소용돌이치는 감정, 감정이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감정의 영역을 집중적으로 하니까 이런 흐름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인간의 타락을 통해 인간의 감정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이 혼의 영역 가운데 특별히 감정의 영역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어떻게 되어졌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첫 번째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예전에는 에덴 동산 가운데 살아갈 때는 발가벗고 있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어졌어요. 그냥 살은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죠. 뭐가 밝아졌냐?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게 되어지면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머물다 내려오니까 뭐가 일어났죠? 얼굴에 뭐가 났죠? 빛이 났죠. 그와 똑같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을 때는 사람의 몸에 뭐가 나? 빛이 납니다. 빛이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은 빛입니다. 빛.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발가벗고 있었지만 못에 사여져 있었다고요. 빛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빛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벗고 있었지만 실상은 벗은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눈이 부실 정도로 여러분 벗은 것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빛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키스할 때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여자들이 보통 뭐하지? 눈 감지, 눈. 왜 눈 감아? 눈 뜨고 키스하면 안 되는가? 이래야. 눈 뜨고 뽀뽀하면 안 되는가? 여러분, 어떤 영화에 보니까 백만장자의 첫사랑이라는 영화가 있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나오죠. 여러분, 왜 키스할 때 눈을 감느냐? 서로의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볼 수 없어서 뭐 한다고요? 눈을 감는다. 그렇게 그 대사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둘러싸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딱 범하고 나서 뭐가 사라져 버렸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저희가 다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뭐에 이르지 못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으로 드러나요? 빛으로 드러나, 빛으로. 그래서 영광을 잃어버림으로 빛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다고요? 치마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여러분, 요 나무인데 이것은 뿌리예요, 뿌리. 인간의 감정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 오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뿌리로 있습니다. 뿌리.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게 뭐냐? 벗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수치심이란 것이.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 속에 이 감정의 영역 속에는 뭐가 있냐? 수치심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이 뭐냐? 나무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부끄러운 수많은 일들에 대한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인간의 감정의 내면에 뭐가 있냐?
여러분,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낮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모인지라 숨었다는 것이. 숨었다는 얘기는 뭐냐? 죄의식, 죄를 지었다는 이 죄의식에 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은 늘 사람이 이 뿌리로 뭐가 인간의 감정 가운데는 죄의식이 과거와 그리고 현재 일어난 수많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얘기가 뭐냐? 끊임없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인간 속에 있는 열등감을 얘기합니다. 더 못하니까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열등감에 사람의 영이,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눌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조금만 더 잘하는 사람을 보면 거기에 대하여 뭘 느끼게 되냐?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다른 말로 나보다 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그들을 무시하게 되어져요. 교만하게 행해요. 그래서 이 열등감은 잘하는 사람에게는 열등감으로,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교만으로 드러나요. 똑같은 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돼요. 이 비겁한 모습이 우리의 감정의 영역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화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어떻게 되어지냐? 버림받았다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모든 사람들은 감정의 영역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 버림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뭐 하지 못하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뭔가 여기보다 더 못하게 되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인간의 죄를 짓고 나서 사람의 본성 가운데 눌려져 있고 이것이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덜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것이 뭐죠? 이건 살인이죠. 이것이 뭐냐? 사람의 속에는 병든 경쟁심이 있습니다. 경쟁심인데 이 경쟁심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병이 들은 거예요, 병이. 그래서 잘못된 경쟁심이 사람의 심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공허감, 뭔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인정에 목말라 하는 그런 것들을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범죄한 인간의 마음 속에 뿌리로 여러분의 모든 가슴 속에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는 데 대하여 사람은 잘 견디기 힘들어하고 잘 참기 힘들어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감정의 영역입니다.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것이 뭐냐? 소외감이란 것이죠. 왜 그가 이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시 문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 문명을 이렇게 만들어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정서적인 영역 속에 이런 것들이 죄의식, 버림받음, 소외감, 수치심, 그리고 열등감, 그리고 병등, 경계심,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의 정서 가운데 가득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뭐로 되어져 있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사람의 정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출발하냐? 원죄에서 출발합니다. 아담이 지었던 원죄. 그리고 아담이 지었던 원죄의 영향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와 허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죄의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뭘 입히냐?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받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부딪히고 하니까 여러분 말에도 상처 있고 관계에도 상처 있고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는 끊임없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방어하고 그리고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 여러분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뿌리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의 혼 속에 각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감정, 오늘 뿌리가 되어지는 이런 수많은 감정들은 가지면 안 되어지는 잘못된 감정들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감정은 영적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분이란 것은 뭐죠? 화가 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들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나냐? 분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자,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 이것을 갖다가 27절을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말라.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오늘 이것이 뭐냐? 결국은 여러분의 감정의 영역 속에 잘못된 분을 내는 거예요. 이 분이 결국 뭘 일으키냐? 마귀에게 분은 잘못된 감정이에요. 잘못된 이 감정은 결국은 뭐가 되느냐? 영적인 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여러분의 잘못된 그 감정이 틈이 사단이 들어오는 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통해서 악한 영들은 침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정서가 여러분의 감정의 영역이 잘 통제가 안 되어지는 사람은 마귀에게 뭐가 열려져 있는 사람과 같다고요? 문이 열려져 있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낼 때 누가 쏙 들어온다고요? 아, 마귀가 발붙일 기회를 딱 얻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화낼 때 여러분 마귀가 쏙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마귀가 통치하는 여러분 다툼과 분쟁이 여러분 마귀가 통제하게 되어지면 뭐 물건도 날아다니고 막 그래요. 물건도 날아다니고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어린 자녀들이 막 울고 여러분 집도 나가고 TV도 깨지고 문도 부서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뭐냐? 마귀가 그 가운데 왕노릇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감정이란 것은 감정의 영역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되어지면 그 틈을 통해서 마귀는 들어올 발붙일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붙일 기회.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 8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그러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데 8절과 7절은 왜 주님이 같이 나눴냐? 오늘 7절은 염려에 대한 것을 얘기해요. 염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삼킬 자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그 대상이 바로 염려하는 사람. 그래서 왜 요 7절과 8절을 왜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냐? 이 염려가 여러분의 감정의 영역 가운데 염려가 막 있으면 결국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염려하는 그들을 삼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의 영역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염려할 때 누가 침투한다고요? 예, 잘못된 감정이죠. 그때 누가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확 가지고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심각하게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말아. 왜 맡기라 그러냐? 이 염려하는 자를 누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기 때문에 주님이 요
7절과 8절을 같이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결국은 잘못된 감정, 이런 염려, 걱정, 불안, 화내는 것, 이런 잘못된 감정이 결국은 뭐가 되어지냐? 우는 사자가 삼키는 먹잇감이 되어지고 마귀가 발붙일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영적인 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잘못된 이 감정은 결국은 마귀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주 중요한 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사람의 감정은 무엇으로 바뀌어 줄 수 있는가? 사람의 감정이란 것은 무엇으로 바뀌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애는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 3장이에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586년에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슬픈 노래로 지었던 5장의 시편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에 살게 하셨다고요? 어둠 속에. 그런데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이렇게 살게 하더란 것이죠.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자기의 마음이 감정의 영역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사슬을 무겁게 하였고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듬은 돌을 사 내 길을 막아서 내 길을 어둡게 하고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 엄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아서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래거리가 되었도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마음, 이 예레미야 감정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은 기다리는 곰, 엄밀한 곳에 있는 사자같이 주님이 화살을 꺼내서 자기를 관역으로 삼고 결국은 자기 허리를 맞추고 죽은 지 오랜 자와 같은 그런 상태로 감정의 영역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3장 6절이에요. 6절부터 14절인데 자, 그 다음에 3장 똑같은 장에 16절까지 읽었는데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숙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고통당하는 이 감정이 무너져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요 4개의 단어로 설명합니다. 고초, 재난, 숙, 담접을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런데 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으면 여러분 앞에는 고초, 재난, 숙, 담적 여러분 기다리는 곰 울부짖는 사자처럼 하나님이 화살로 관역을 나를 삼으시고 이렇게 막 고난, 재난, 숙, 담접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낙심이 되지만 정말 낙심이 되지만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대요. 이상하다. 왜 갑자기 이렇게 소망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무너짐 가운데 이상하게 낙심과 비교가 안 되지는 소망이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변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결국은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없어질지라도 거기에는 뭐가 있냐? 주의 긍휼과 자비가 그리고 아침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도. 기도해도 앞에는 기도해도 안 받아줘.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쳤다 했는데 뒤에는 갑자기 변화진 거예요. 뭐가 바뀌었냐? 감정이 바뀐 거예요. 감정의 영역이 앞에는 죽음과 같은 감정이었는데 무너진, 부서진 감정이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감정의 영역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뭐하고 있죠? 오히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감정이 급변할 수 있는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 대단한 변화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이미 예루살렘을 멸망한 거예요. 상황도 변하지 않고 환경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안 변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언제 하냐? 70년 뒤에 바빌론 포로에서 1차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언제 응답되어진다고요? 70년 뒤에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가 죽고 난 뒤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도 상황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도 안 해줬는데 이상하게 바뀌어진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 감정이 바뀐 거예요. 감정의 영역이. 죽을 것 같은 무너져버린 이 감정이 바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바뀐 것인가?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에는 관역으로 삼고 나를 죽이는 곰, 기다리는 곰처럼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뭐가 바뀌었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뭐가 바뀌었냐? 인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관역으로 나를 삼지 않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니까 뭐도 바뀌더라고요. 감정의 영역도 바뀌는 거예요. 아, 이 감정이란 것은 무엇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결국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인식이란 거예요.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이 감정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가보겠습니다. 감정은 인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뭐가 생긴다고요?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환경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감정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실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진리에 속하지 않는 감정은 그 감정 역시 뭐가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여러분이 다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감정은 악한 영들이 침투하는 뭐가 되어진다고요? 문입니다, 문. 그래서 발 붙일 기회를 얻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감정은 진리에 속하지 않는 감정은 그 감정이 진실이 아니란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감정은 일어나는 상황에 실시간으로 반응하여 정보를 전달하지만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세요. 감정은 뭘 가지고 있지 않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는 있지만 여기에 대하여 감정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수능 때가 다가오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대입시험을 친 거예요. 수능을 열심히 해서 대입시험을 쳤는데 어떻게 했냐? 불합격 통보가 온 거예요. 에이.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됐다고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감정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재수를 해봤는데 여러분, 대학 떨어지면 그 무너짐이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불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절망과 좌절이 그의 삶을 가득 덮는 거예요. 왜냐? 감정의 영역이 무너진 거예요. 감정의 절망과 좌절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화가 온 거예요. 행정적
행정적인 오류가 난 거예요. 행정적인 오류. 그래서 미안합니다. 행정적인 오류가 나서 합격인데 불합격 처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어졌다? 합격 처리가 된 거예요. 아이씨,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원래는 합격이잖아요. 원래는 합격이었는데 그 이전에 생겼던 모든 감정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그렇게 절망하거나 여러분 좌절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란 것은 뭐냐면 올바른 뭘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긴 하지만 뭐는 없다. 분별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감정은 뭐가 안 된다고요. 믿을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부로 더 와닿게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격과 기쁨이 순식간에,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영역이. 여러분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건강검진을 한 거예요. 이런 게 많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3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난 너무 건강한데, 너무나 건강하고 활달한데 3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되어졌죠? 절망과 좌절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뭐가 돼요? 오진이 난 거예요. 오진이 났는데 건강이 상당히 양호하더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죠? 평화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진 난 것 3개월 암이란 것은 진실입니까? 진실이 아닙니까? 진실이 아니었죠. 거짓이죠. 그래서 이 감정이란 것은 뭐냐? 거짓에도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은 잘 처리하지 못하면 거짓에도 영향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침투할 때 다 거짓말로 오진해가지고 행정적인 오류로 어떻게 우리에게 잘못된 감정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거짓말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실시간으로 반응을 보이는데 여기에는 뭐가 없다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감정은. 그래서 그냥 들어오는 정보대로 바로 느끼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감정은 실시간 말씀으로 통제될 때만 환경과 사건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인해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 감정의 영역이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통과해서 이것이 진실임이 딱 드러날 때 그때 이 감정은 환경, 상황,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소용돌이 치지 않는 거예요. 이 감정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통과해서 나올 때 그 감정만이 진실한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통제를 하지 못하죠. 이 감정의 영역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감정이 주는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감정은 실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불안한 일들이 막 감정이 생기면 뭐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안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정이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감정은 혼을 위하여, 그리고 육체적인 느낌, 아프고 상하고 배고 할 때 통증을 느끼죠. 그래서 육체의 느낌은 몸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자, 육체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큰 상처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것처럼 분노, 슬픔,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큰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기쁨, 감정이 없는 게 기쁘지도 않고 응답이 즐겁지도 않고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잘 귀담아 들어야 돼. 근데 이거는 뭐는 없다고요. 분별력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정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만 인성의 일부로서 도덕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도덕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육체적인 고통을 느낄 때 조치를 취하듯이 감정적 경고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일어날 때 이 감정의 영역을 여러분이 어떻게 잘 처리하는 기술들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어요. 자, 어떻게 자기 감정을 나타내며 상대의 감정을 받아들이는가? 여러분, 감정을 표현할 때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억압이 있습니다. 억압.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뭐하죠? 억압하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는 무분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속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을 모든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막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막 쏟아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경우고, 하나는 잘 얘기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분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은 보십시오. 자, 어떻게 자기 감정을 나타내며 상대의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실망했다는 것은 감정의 영역 속에 뭐가 있다고요? 실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망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와 같다고요? 바람에 날아가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말이란 것이죠. 바람에 날아가는 의미 없는 말.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 무너져서 누군가가 하는 이런 말들은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의미를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거나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란 거예요. 자, 그래서 욥은 감정적인 순간에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적인 표현에 말로 대답할 필요가 없다. 감정에는 감정으로 대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정의 영역이 상했을 때는 여러분 감정으로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시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이르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죽어서 무덤에 묻힌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 교육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안 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님은 뭐하고 계시죠? 그들이 우는 것, 마음이 무너져 슬픈 가운데 있을 때는 그냥 주님이 뭐 했냐? 눈물을 그냥 흘리시더란 같이.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누군가가 즐거워하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고요? 같이 즐거워해 주면 되고 누가 울면 같이 울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의 영역을 표현을 하는 것이면 우는 자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 막 울고 있는데 여러분 뭔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겪고 울고 있는데 네가 바로 수학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그렇다 하면서 수능 떨어진 사람에게 막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때는 수능 떨어졌어도 힘이던데 여러분 입사 시험 쳤는데 입사 시험 떨어져가지고 힘이던데 뭔가 취업하려고 했는데 취업이 안 돼서 힘든데 뭐 안 했다고 막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는 자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감정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이런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적 심리 상태가 문제가 될 때는 정직이 최선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서 누구와 만나서 이야기하게 될 때 마음이 된다고요?
정직하게, 아는 것은 아는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정직이 최선입니다.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이죠. 참된 것,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을 갖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사랑에 담겨지기 전까지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이 담겨질 때 그때 말해야 돼. 여러분, 충고도 사랑으로 하는 충고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랑으로 나오지 않는 충고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 하라?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이죠. 자, 분노, 긴장, 역력, 억눌림 등으로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때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나중에는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의 영역이 무너져 있을 때는 절대로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때 뭔가를 결정하면 반드시 뒤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자신의 생각과 인식을 관리함으로. 여러분, 감정의 영역은 무엇으로 되어지냐? 생각과 인식이 바뀌면 감정도 바뀌는 것입니다. 오진이 되어졌다 하니까, 행정 오류라고 하니까 완전히 감정이 바뀌는 것이죠. 똑같은 순상에서 똑같이 있는데 감정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생각하느냐에 따라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애정을 갖고 표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처리할 때 마귀가 당신의 삶에 발판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감정의 영역을 여러분이 잘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감정을 통하여 누가 역사한다고요? 영적인 세계 속에 이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영적인 틈이 생기고 마귀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판을 딱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무엇으로 통제가 되어진다고요?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완전히 감정은 다르게 감정이 인식하느냐에 따라 감정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용돌이치는 이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소용돌이치는 감정이 아니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감정을 실제적으로 통제하는 적극적인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감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6장에 보면 여기는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얼굴을 내게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며 쫙 하는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마지막 주는 것은 뭘 준다고요? 평강을 주는 거예요. 이 평강을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살롬입니다. 살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여기 발음이 안 됩니다. 야 발음이 안 돼요. 살롬입니다. 살롬. 아이 어렵다 발음이. 살롬입니다. 살롬.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만날 때마다 뭐 하죠? 살롬 살롬 하는 거예요. 살롬. 아이 발음이 와야 돼 안 되나? 살롬.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뭐가 있길 원했다고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음 중에 정서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가 무엇으로 통제되기를 원했냐면 평강으로 정서가 통제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하냐? 하나님의 진리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정확하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의 영역이 요동치기 시작하면 화나 분노나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있으면 결국은 뭐가 되어진다? 사단이 들어온 통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이루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시편 이사야 48편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죠. 마귀의 부역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방법으로 막 돈을 벌고 성승장구하고 권력과 명예와 권세를 추구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지 않느냐? 평강을 안 줘요. 결국은 평강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까? 이게 더 행복한 거예요. 평강을 만들어내는 약이 없어요. 평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주사도 없어요. 수술도 없어요. 이것은 누구만 주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처음 만나서 뭘 주님이 빌어줬다고요? 평강의 평강. 그들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마음의 정서의 영역을 빼앗긴 그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난 모습으로 평강이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인식이 앞에는 두려움이고 그 뒤에는 평강인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인식하는 것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누구를 봤다고요? 예수님에게 옮겨진 거예요. 인식이 바뀌니까 똑같은 환경이고 이런 똑같은 상황이지만 완전히 평화를 새롭게 누리게 되더란 거지. 그래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여러분 이 감정의 영역은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에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추정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 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을 추정해야 된다? 마음을 추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 중에 정서의 영역을 추정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머물러 있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머물러 있으면 뭐가 들어올 수 없다고요? 불안,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여러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을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통제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결국은 우리의 부르심이 뭐라고요? 우리의 부르심 본질이 평강이에요. 평강.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평강을 주님이 다시금 주길 원하시더란 것이죠.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평강을 그러면 그리스도의 여러분 감정의 영역을 잘 통제하고 나서 생기는 결과가 결국은 뭐냐? 그게 바로 평강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이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강은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것이죠. 자, 어떻게 평강이 되어져야만이 감정의 영역이 제대로 통제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밖에서는 큰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도 마음에는 뭐가 있더라고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라는 감리교를 만들었던 이런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미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미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 실패했습니다. 선교에 실패하고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런 풍랑이는 바다를 만났던 거예요. 그런데 막 배는 풍랑이 일어서 자기는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마음의 두려움 없이 똑같은 환경 가운데 유한이 있고 모라비안 교도가 있는데 자기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는데 모라비안 교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막 찬양하라 내 영혼으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때 결국은 결정적인 마음의 변화를 그때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영국에 와가지고 모라비안 교도 집회하는 데 가가지고 그가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똑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풍랑이는 바다를 조정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풍랑을 좀 세게 하고 있다는 인식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것이 뭐라고요?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환경이지만 감정은 다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평강을 유지하는 첫 번째 약이 바로 감사입니다. 내 마음에 뭘 유지하라? 감사가 계속 유지가 되어지면, 여러분 감사할 때 많이 하면 속에 뭐가 일어나요? 평강이 일어나요. 평강이. 그래서 이상하게 감사 많이 할 때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감사는 주로 언제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보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마음이 기쁠 때 그때 보통 감사를 하잖아요. 그때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평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과 감사는 항상 같이 와요. 그런데 좋은 일 있을 때, 기쁠 때, 즐거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이 엉망진창이고 파멸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이, 환경들이 찾아올지라도 뭐 할 때 그것을 바꾸어서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면 환경은 바뀌어져도 마음의 평강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냐?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던 이 평강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감사를 하게 되면 뭐가 더해진다고요? 은혜가 더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져요.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되는 거예요. 넘쳐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마음의 정서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가정은 부도가 나고 여러분 생명이 위급하고 막 내 삶은 너무나 고달프고 고초와 담적과 쑥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를 통해서 뭐가 유지가 되어지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국은 내가 내 입술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환경들 가운데 여러분 감사가 터져 나올 때, 그때 뭐가 일어났냐? 하나님의 뜻이 내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감사할 때 뭐 취업이 잘 돼서,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공해서, 직장에 잘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을 때, 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정, 소용돌이 치는 감정을 관리하는 두 번째는 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때 뭐가 바뀐다고요?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인식.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식이 바뀌어질 때 여러분 마음의 평강,
정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경관, 평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에요. 은혜와 긍휼과 이 평강은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오느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오는데, 그런데 이 은혜와 긍휼과 이 평강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알고 사랑할 때, 그때 그 결과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그래서 진리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알게 된다고?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어떻게 평강을 유지하게 되느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하여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는 뭐가 유지가 되어진다? 평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겪는 이 어려움들은 뒤에 하나님의 무언가를 계획하기 위한, 뭔가를 이루기 위한 도구요, 디딤돌이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금이 되려고 하면, 정금이 되려고 하면 돌 가운데 금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금 외의 것들은 여러분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열을 가해서 녹여서 없애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금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을 가하면 가할수록 14K는 18K가 되어지고 18K는 24K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고난 가운데서 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을 내가 딱 이해하고 딱 알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뭐가 유지가 되지냐? 평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 가운데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여기는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다양하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은 더 증강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은혜와 평강이 없는 삶, 예수 믿어도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불안하고, 왜 나의 삶은 걱정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몸서리 치듯이 이렇게 걱정스럽고 힘드냐?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분을 내가 아는 영역이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은 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현장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황 때문에 뭐가 걱정이, 염려가, 두려움이 안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평안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십시오.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확장이 되어지고 더욱 많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잘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라 안 하고 이상하게 소망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소망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
여러분 가운데 있는 기쁨과 평강이 깨어져요. 여러분의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주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알아가는 것인데, 믿음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떠나버릴 때 뭐가 깨지냐? 기쁨과 평강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결국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갈 때 뭐가 작동하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평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딱 깨어질 때, 의심이 싹 들어올 때, 이 의심은 결국은 마귀의 발붙일 발판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갈라진 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딱 서십시오. 그러면 환경에 따라 정서의 변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에 가겠습니다. 깊이 있게 말아, 기도하라. 여러분, 정말 마음의 평화가 유지가 어려울 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이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 기도를 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결국은 감사할 때 여러분이 뭐하고 있다고?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저 사람이 깨어있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 감사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세상의 환경에 대하여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달관하고 초월한 삶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기도의 깊이는 시간에 따라 결정이 납니다. 더 오랫동안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거 2시간 하시고, 2시간 하시는 거 3시간 하시고, 3시간 하는 거 5시간 하시고, 5시간 하는 거 8시간씩 하시고, 이렇게 휴가 때는 온종일 앉아가 주님 앞에 머물러 식음을 전폐하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들을 늘려가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약점이 뭐냐? 기도가 약한 거예요. 기도가 약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세상은 염려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염려할 일이 산더미처럼 계속 와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기도하는 방식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의 방식이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뭘 지키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평강이 지키는, 평강이. 여러분이 뭐 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뭘 행해야 되냐?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우리가 읽었던 48장 22절에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뭘 주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선을 행하면서 사셔야 평강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일에 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라, 기뻐하라. 이 마지막 조언입니다. 모든 일에 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라, 기뻐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뻐할 때 마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마귀 축사의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뻐하면 마귀가,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평강이 마음을 잡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역사를 못해요. 왜 그러냐? 통로가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달라붙지를 못해요. 접근을 못해요.
그 기쁨이 그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악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바라보고 말아.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삶은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말아.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항상 주 안에서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 감옥에서 지었던 책이에요. 로마 감옥에 무슨 희망과, 여러분 그 인터넷 들어가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치면 나옵니다. 그림이. 그게 무슨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까? 습기로 어둡고 습기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고에 차여 있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뭐가 충만하더라고요. 기쁨이. 그러니까 환경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좋아서 죽겠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이 말아. 기뻐라는 것이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기쁨의 찬양. 여러분 그 찬양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도 하루길 나 이런 거 부르지 말고 영이 침체가 되어질 때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이런 거 기쁘고 즐거운 찬양을 해라는 거예요. 너무 우울하고 울고 있는 형제여 그런 거 부르지 말고 여러분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는 기쁨의 찬양을 해라는 거예요. 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일생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직선상에 하나님이 놓고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이 단어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의 탄생과 죽음을 주님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고 계신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그래서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도 주님의 눈에는 현재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시간은 지구에만 있는 것입니다. 지구. 태양을 도는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24시간과 여러분 365일의 결정이 나는 거예요. 지구 바깥에 넘어가면 시간이 없어져요. 우리의 지금의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 속에 지금 여러분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뭐하면서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여러분의 감정의 영역에 요동치는 소용돌이치는 이 감정의 영역에 휩쓸려서 빨려 들어가지 마시고 그 길을 박차고 나와서 말아.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소용돌이칠 때, 감정이 소용돌이칠 때는 무슨 찬양을 내냐? 하나님의 창조의 찬양을 내야 되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면서 막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말아 기뻐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뻐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감정 가운데 마음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기쁨의 찬양을 부르냐? 그것이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 내 자아가 죽습니다. 왜냐? 내 본성은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의 본성의 자아, 아담의 본성이 죽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요리 문답이란 것은 뭐냐면 짧은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을 갖다가 요리 문답이라 그래요. 요리 문답. 그게 제1문이 뭐냐? 제일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결국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 즐거워할 수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되어졌든 감정이 어떻게 되어졌든 그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계속 노래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를 즐거워하는, 그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감정의 영역이 소용돌이 치는 감정에서 악한 사단들이 침투하는 여러분 통로나 발판이나 틈이 되어지지 않고 여러분 감정이 평강 가운데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그리고 깊이 있게 기도하십시오. 깊이 있게 기도하고 모든 일에 인도하실 하나님 바라보고 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정수의 영역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평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어떤 환경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에어컨이 아니고 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악한 사단들이 침투하는 이 감정의 영역을 잘 통제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지배를 통하여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시간을 불태우는 우리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특별히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